선택받은 자들은 위대해질 운명을 타고났거나 인생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받은 자들이 순수한 선의 세력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험한 6가지 유형의 선택된 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과 사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사명 보유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무한한 지혜로 지상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사명이나 목적을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결정은 무작위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만들어진 합의 또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의 진화 과정과 더 큰 우주 계획에 맞춰 정확한 목표와 이정표가 있는 장대한 모험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션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일상적인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심오한 변화, 영성을 일깨우는 일,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택된 자들은 개인의 삶과 집단의식의 중대한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신성한 목적을 구현하며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성장과 진화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까다롭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잠재력과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일이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빛과 지혜를 전파해야 할 선택받은 자가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와 신화는 구세주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파멸을 초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시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빛의 전달자로 여겨졌지만 신의 질서를 거스른 그의 반란은 혼란과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국민을 구원하고 고양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비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로 이어져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무한한 지혜로 지상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사명이나 목적을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신성한 의도로 설계된 세심하게 만들어진 합의 또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의 진화 과정과 더 큰 우주적 계획에 맞춰 정확한 목표와 이정표가 있는 위대한 모험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랍 날개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갔다가 날개가 녹아내려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인물입니다. 이카루스의 야망과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실패는 선택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자신이 변화를 이끌거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롱 보나파르트는 자신이 프랑스에 영광을 가져다주고 유럽을 재편할 운명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광범위한 전쟁과 고통, 그리고 궁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민사원의 지도자인 짐 존스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존스는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증진하는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자신의 이기심과 통제에 대한 욕망으로 변질되어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숭고했던 그의 초기 의도는 왜곡되어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미션의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추종자와 신자들은 오도, 조작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즉각적인 서클을 넘어 더 넓은 커뮤니티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적 차원에서 잘못된 선택의 위험은 집단의식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성장과 치유, 깨달음을 촉진하는 대신 공포와 분열, 파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릴 수 있으며 인류의 집단적 정신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선교 활동은 영적 지도자와 운동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인도에 대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약화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것을 경계하게 되어 진정한 선택받은 자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조작자 두 번째 유형은 매혹적이지만 위험한 유형의 선택된 자들인 카리스마적 조작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카리스마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 마치 실제보다 더 큰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면 마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믿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카리스마는 단순히 매력적이거나 호감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특별하거나 심지어 신성한 존재와 함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종의 아우라를 지니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선택받은 이들은 종종 영적 또는 사회적 진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감동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이 변질되면 그들의 카리스마는 조작과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카리스마 있는 선택받은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면 광범위한 기만과 해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위대한 것, 신성한 것의 일부라고 믿으며 최선의 의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사명이 잘못 인도되면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조작자의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 중 하나는 거의 컬트적인 추종자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추종자들은 종종 맹목적인 복종에 가까울 정도로 깊은 충성심을 갖게 됩니다. 추종자들은 리더의 동기와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리더가 가장 잘 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조종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역사적, 현대적 사례를 살펴봅시다. 악명 높은 인물 중 하나는 맨슨 가족 컬트를 이끌었던 찰스 맨슨입니다. 맨슨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조종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확신시켜 망상적인 예언이라는 명목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조종술은 잔인한 테이트 라비앙카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인민사원의 리더인 짐 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존스는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메시지로 시작하여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통제 욕망으로 인해 사명이 변질되면서 추종자들을 비극적인 최후로 이끌었습니다. 1978년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900명 이상이 집단 자살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추종자들에 대한 그의 조종과 통제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추종자들은 그를 위해 자신과 자녀의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맥락에서 데이비드 코레시와 같은 지도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레시는 자신이 최후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추종자들을 이끌고 텍사스주 와코에서 미국 정부와 치명적인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추종자들에게 심어준 믿음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대치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교주 추종자의 심리적 영향은 심대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팔로워들은 종종 깊은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리더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리적 의존으로 바뀌어 팔로워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리더와 그룹에 전적으로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개입되면 팔로워들은 반대나 의심을 개인적인 실패나 대의에 대한 배신의 신호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가 억제되고 맹목적인 복종이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팔로워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피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리더의 미션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 팔로워들은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피해도 마찬가지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에서 이탈한 추종자들은 그룹에 속하지 않은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삶을 재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차원 부적합자 다음 유형은 무엇인가요? 캐논에 따르면 일부 선택된 사람들은 우리의 물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원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물리적 세계에서 지각하고 활동하지만 선택된 이들은 기존의 현실의 경계를 초월하는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높은 주파수와 더 넓은 우주의 진리에 연결되는 고도의 의식 상태로 존재하면서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지혜, 통찰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인식은 우리를 구속하는 시간과 공간의 선형적 제약을 넘어 다각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존재의 층위를 활용하고 다양한 차원의 지식을 수집하여 이를 다시 우리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놀랍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재능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차원적 인식이라는 개념은 매력적이고 잠재력이 가득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완전히 통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도전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불안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차원적 인식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현실의 여러 층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적절하게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환상이나 통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는 합리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이성적이거나 위험해 보이는 불규칙한 행동이나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현실에 기반을 두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현실과 단절되어 사회적 규범 내에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경험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일화 및 사례 연구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다른 차원의 생생한 환상과 경험을 하기 시작한 한 영적 지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경험이 깊은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렬해지고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리더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즉각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다차원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란과 우려를 느낀 추종자들은 결국 리더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다차원적인 에너지와 존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 치료사가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 영역과의 접촉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 이 존재들과 소통하며 신체적 건강과 책임을 소홀히 하곤 했습니다. 이는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객과 추종자들도 그들의 지도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신화에서 우리는 종종 세계 사이를 오가는 주술사나 신비주의자에 대해 듣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주술사의 지혜를 강조하지만 현실 세계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차원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의 어려움을 은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차원 부적응자의 행동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경험을 불안정하게 통합한 사람들이 선택되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사회적 규범과 안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추종자나 커뮤니티는 처음에는 그들의 심오한 통찰력과 능력에 매료될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 더욱 불규칙해지면 그룹 내 신뢰와 결속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사회 전체에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영적 지도자나 치료사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추종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환멸과 혼란의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운동이나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약화시켜 진정성 있고 안정적인 지도자가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안정은 현실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공유된 이해에 도전하는 개념과 행동이 안정적인 틀 없이 도입되면 불확실성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여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중보자 영성의 영역에서 우주 정의는 우주가 균형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일련의 신성한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특히 선택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우주는 종종 심오하고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업보나 돌고 도는 것은 돌고 돌아온다는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더 깊고
즉각적인 형태의 신성한 보복에 관한 것입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종류의 신성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더 높은 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곳에 있으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해악은 우주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선택된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해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육체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 및 업장 영역에서도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은 선을 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후폭풍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으며 복수와 보복의 순환을 만들어 엄청나게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현하는 신성한 목적에 대한 모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결과 우주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이 개념의 가장 생생한 예 중 하나는 성경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의로움은 그를 신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정의와 보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예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남아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대신하여 신의 개입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민 자들은 가혹한 결과에 직면했고 이는 신의 정의가 더 높은 사명을 가진 자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역사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결국 암살당했지만 평등과 정의라는 그의 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과 사회적 보복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계속 성장하여 그의 사명이 신성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택된 자를 해치는 행위는 영적, 업보적 의미가 심오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선택된 자를 해치는 사람들은 신성한 계획과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가해자에게 되돌아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이는 종종 신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행한 해를 현물로 되돌려주고 때로는 배가 되도록 함으로써 상황을 바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업보의 관점에서 볼 때 선택한 사람을 해치면 부정적인 업보의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업의 개념은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택한 사람의 사명을 방해하면 부정적인 업장이 쌓이게 되고 이는 미래의 삶과 영적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업의 빚은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고통과 고난을 통해 갚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영적 결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주가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고통이나 격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 자연재해 또는 다른 형태의 집단적 불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영적인 연결과 인도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더 높은 목적과 단절된 느낌을 받으며 죄책감과 후회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혼란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유도합니다. 은하계 이상치 그녀의 선택받은 자들은 위대해질 운명을 타고났거나 인생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받은 자들이 순수한 선의 세력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험한 6가지 유형의 선택된 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과 사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사명 보유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무한한 지혜로 지상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사명이나 목적을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결정은 무작위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만들어진 합의 또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의 진화 과정과 더 큰 우주 계획에 맞춰 정확한 목표와 이정표가 있는 장대한 모험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션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일상적인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심오한 변화, 영성을 일깨우는 일,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택된 자들은
개인의 삶과 집단의식의 중대한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신성한 목적을 구현하며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성장과 진화의 길을 밝혀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까다롭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잠재력과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일이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빛과 지혜를 전파해야 할 선택받은 자가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와 신화는 구세주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파멸을 초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시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빛의 전달자로 여겨졌지만 신의 질서를 거스른 그의 반란은 혼란과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국민을 구원하고 고양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비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로 이어져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무한한 지혜로 지상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사명이나 목적을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신성한 의도로 설계된 세심하게 만들어진 합의 또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영혼의 진화 과정과 더 큰 우주적 계획에 맞춰 정확한 목표와 이정표가 있는 위대한 모험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랍 날개로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갔다가 날개가 녹아내려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인물입니다. 이카루스의 야망과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은 실패는 선택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자신이 변화를 이끌거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롱 보나파르트는 자신이 프랑스에 영광을 가져다주고 유럽을 재편할 운명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광범위한 전쟁과 고통, 그리고 궁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민사원의 지도자인 짐 존스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존스는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증진하는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자신의 이기심과 통제에 대한 욕망으로 변질되어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숭고했던 그의 초기 의도는 왜곡되어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미션의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추종자와 신자들은 오도, 조작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즉각적인 서클을 넘어 더 넓은 커뮤니티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적 차원에서 잘못된 선택의 위험은 집단의식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성장과 치유, 깨달음을 촉진하는 대신 공포와 분열, 파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릴 수 있으며 인류의 집단적 정신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선교 활동은 영적 지도자와 운동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인도에 대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약화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것을 경계하게 되어 진정한 선택받은 자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조작자 두 번째 유형은 매혹적이지만 위험한 유형의 선택된 자들인 카리스마적 조작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카리스마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 마치 실제보다 더 큰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면 마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믿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카리스마는 단순히 매력적이거나 호감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특별하거나 심지어 신성한 존재와 함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종의 아우라를 지니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선택받은 이들은 종종 영적 또는 사회적 진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감동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이 변질되면 그들의 카리스마는 조작과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위험해집니다. 카리스마 있는 선택받은 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면 광범위한 기만과 해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위대한 것, 신성한 것의 일부라고 믿으며 최선의 의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사명이 잘못 인도되면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조작자의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 중 하나는 거의 컬트적인 추종자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추종자들은 종종 맹목적인 복종에 가까울 정도로 깊은 충성심을 갖게 됩니다. 추종자들은 리더의 동기와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리더가 가장 잘 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통제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조종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역사적, 현대적 사례를 살펴봅시다. 악명 높은 인물 중 하나는 맨슨 가족 컬트를 이끌었던 찰스 맨슨입니다. 맨슨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조종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확신시켜 망상적인 예언이라는 명목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조종술은 잔인한 테이트 라비앙카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인민사원의 리더인 짐 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존스는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메시지로 시작하여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통제의 욕망으로 인해 사명이 변질되면서 추종자들을 비극적인 최후로 이끌었습니다. 1978년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 900명 이상이 집단 자살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추종자들에 대한 그의 조종과 통제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추종자들은 그를 위해 자신과 자녀의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맥락에서 데이비드 코레시와 같은 지도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레시는 자신이 최후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추종자들을 이끌고 텍사스주 와코에서 미국 정부와 치명적인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추종자들에게 심어준 믿음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대치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교주 추종자의 심리적 영향은 심대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팔로워들은 종종 깊은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리더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리적 의존으로 바뀌어 팔로워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리더와 그룹에 전적으로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개입되면 팔로워들은 반대나 의심을 개인적인 실패나 대의에 대한 배신의 신호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가 억제되고 맹목적인 복종이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팔로워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피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리더의 미션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 팔로워들은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